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대림절을 상징하는 초가 있고 첫 번째 초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대림절의 첫 번째 촛불은 소망의 촛불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기다림의 연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은 또 대학 합격 소식을 기다리고, 취업 준비생들은 또 직장에서 합격의 소식을 기다리고, 또 아기를 가진 산모는 출산의 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또 환우들은 병이 낫기를 기다리고, 많은 이들은 꽉 막힌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연합 예배를 드리면서 학생들도 있는데 학생들의 표정을 보니까 설교가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설교에 꼭 끝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기다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늘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다림은 삶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기다림이 너무 길어지면 소망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조바심과 절망이 들어앉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이 꼭 그랬습니다. 이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기서인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선지자의 외침도 끊겼고 이스라엘은 로마의 무자비한 압제를 받으며 탄식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소망이 점점 사라지고 조바심과 절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이렇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약속하신 메시아는 정말 오시는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적극적으로 나의 상황 가운데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왜 나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형편에 관심이 없고 그저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 던졌던 질문,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길고 긴 침묵과 어둠을 깨트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설교를 통해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을 때 뭔가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성격이 급합니까? 이 컵라면에 물 붓고 1분도 안 지났는데 뚜껑 열어보는 나라가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또 성격 급한 거는 또 이 커피 자판기 앞에서 커피 버튼 누르고 컵 나오기도 전에 손부터 집어넣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 성격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이어트입니다. 하루를 굶고 열심히 운동한 뒤에 그 체중계에 올라갔는데 숫자가 변하지 않으면 이 화를 냅니다. 아,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하면서 바로 또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하죠.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조급함 때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우리 몸은 미끄럼틀처럼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이 계단식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라 이렇게 노력해도 몸무게가 변하지 않는 답답한 정체기는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급격한 변화에 놀라지 않도록
내부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조정기관이라는 겁니다. 이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꾸준하게 계획한 대로 실천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도 우리 성덕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담임 목사 부임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할 것에 대해 성도님들마다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글쎄요라는 표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기대하고 관심 갖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여하튼 저도 이 성덕교회를 향한 비전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해 한 걸음씩 여러분과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변화가 너무 느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너무 빠르다고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성덕교회를 위해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에 맞춰서 발을 맞춰 걸어가면 성덕교회는 반드시 새로워지고 부흥의 계단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멈춰 계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한 것이 아니라 이미 계획하고 계셨고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가장 완벽한 때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소 대나무를 아십니까? 이 중국 동부지방에 자라는 아주 희귀한 대나무입니다. 이 농부들이 이 씨앗을 심고 정성껏 이 물을 줍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4년 동안은 땅 위로 아주 작은 죽순만 보이고 거의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저렇게 보고 있는 사진이 4년 동안 자란 겁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며 말합니다. 야, 저거 심은 거 맞아? 왜 안 자라? 하지만 4년이 지나고 5년째가 되는 해에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 손가락만 하던 이 죽순이 하루에 30cm씩 자랍니다. 그리고 불과 6주 만에 15m 이상의 거대한 숲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는 저 사진이 6주 만에 대나무가 자라난 사진입니다. 사람들은 대나무가 단 6주 만에 자랐다 이렇게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말입니다. 대나무는 지난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땅 위로 자라는 대신 땅 밑으로 깊고 넓게 수백 미터의 뿌리를 뻗으며 거대하게 성장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기다림은 결코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어둠이 아닙니다. 동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은 어둠, 절망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이 터널은 다릅니다. 지금은 캄캄해도 계속 가다 보면 반드시 환한 빛이 나오는 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터널은 갇혀 있는 곳이 아니라 목적지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는 이 출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기다림은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통과해야만 했던 거룩한 터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멈춰 있는 것 같은 기다림이 있습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애를 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답답한 정체기를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모소 대나무의 뿌리처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고 단단하게 내리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이 동굴의 신앙이 아니라 터널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뿌리 더 깊이 내릴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또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처녀가 잉태할 것과 그 여자가 낳을 아이의 이름을 미리 정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지 의무감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놀라운 믿음을 다시 붙잡기 위함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 주님이 정말로 나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는 이 진리가 믿어지고 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교회에만, 예배당 십자가 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일상 속에, 나의 가장 내밀한 마음 속에 함께 계시며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쉽게 피곤하고 지치고 무기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재정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데 스스로 나무가 되어 살려고 하니까 그래서 조급하고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지난주에 전화를 주셨습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났다면서 이 전화를 주셨는데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설교에 치이고 또 사람에게 치여서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놓칠 수 있다. 자신도 그런 적이 있다면서 담임 목사가 다른 건 다 놓쳐도 하나님을 절대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꽉 박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틀 뒤에 운전하며 듣던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날마다 붙잡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택으로 들어가지 않고 목양실에 들어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도하는데 그날 많이 울었습니다. 이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이 주님과 잘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니까 주님보다 앞서간 목사였고 주님의 손을 놓고 혼자서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 많은 짐을 지고 버거워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놓치고 나니까 저의 내면을 채웠던 것은 두려움과 열등감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해.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준비하는 설교는 제가 봐도 너무 뻔하고 역시 나는 자격 없는 사람인가 봐. 이 스스로 만든 이 열등감이 저를 짓누르고
이 자신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 의연한 척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날 목양실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창한 말씀 아니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시간 통해 주님 다시 저에게 용기를 주셨고 담대한 믿음 더해 주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영적인 컨디션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장 최고의 컨디션인 겁니다.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보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통, 눈물, 한숨, 그리고 남들에게 말 못할 상처와 아픔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상황이 해결되어서도 아니고 돈이 생겨서도 건강해져서도 아닙니다. 천지를 지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우리 한 번 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힘에 겨운 순간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이 답답할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선포하며 하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예수입니다. 제가 정한 설교 제목 중에 너무 마음에 드는 제목입니다.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예수. 대림절의 첫 번째 초가 소망의 촛불인 이유는 기다림의 끝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소망, 세상의 소망,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에 대해 잘 표현한 시가 있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 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이 시의 백미는 이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히 기다리며 가슴 졸이지만 시인은 이 기다림에 지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이렇게 말해요. 기다림이 간절함이 되니까 그 대상을 향해 능동적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대림절 그저 팔짱 끼고 앉아서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마냥 기다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대림절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마침내 나는 주님께로 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적극적인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주님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 한가운데 와 계셨음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쁨의 소식인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 간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주님께서 먼저 400년의 침묵을 뚫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낮고 낮은 땅, 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의 끝에는 공허함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기억하며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은혜의 대림절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